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전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슴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월에 연회에서 하는 기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감신대에서 교수를 하시는 저희 은사님이죠. 은사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세요. 예배에는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이건 다 처음 듣는 게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경배와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요 점점 이것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해요.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이벤트처럼 꾸미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완벽한 콘티 가운데 물 흘러가듯이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화려한 악기, 오케스트라 이런 걸 갖추고 또 좋은 영상과 음향을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배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수준 높은 예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예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예배의 본질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배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도를 했어요. 문제를 놓고 생각하고 또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듣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듣겠다 하셨으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한다면은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라 부르세요.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죠. 인자는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에스겔 한 명만 이렇게 인자라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인자라는 호칭을 붙이십니다. 예수님도 본인을 향해서 인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인자라는 것은 보통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인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파수꾼은 성내에 올라가서 성 밖을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파수꾼이라 불러요. 그 파수꾼을 언제 세우냐? 뭐 낮에도 세우지만 그 파수꾼이 활약할 때는 주로 밤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이 역할을 다 이해해요. 이해하시죠? 파수꾼은 안 간 것 같아. 자,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희 이제 선임병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간 근무만 없어도 살겠다. 군생활 할 만할 거야.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근데 그거 없어도 군생활 할 만하지 않아요. 힘든데 야간 근무가 너무 힘드니까 이 야간 근무만 없어도 살만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다가 깨서 근무 서는 거 정말 힘듭니다. 또 갑자기 자다가 새벽 2시에 깨워. 그래서 일어나서 3시까지 근무 서고 다시 들어와서 자는데 그게 잠이 옵니까? 잠드는데 또 1시간 정도 걸려요. 30분 1시간. 말똥말똥 떴었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기상해도 그 정신이 맑아지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이제 피곤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간 근무,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우리가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군대에서 야간 근무를 안 써도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보초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요. 경계 근무자가 없으면 그 부대가 모두가 잠든 그 밤에 누가 지켜줍니까? 그 보초들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초들이 피곤하다고 근무를 안 써버리면 그 부대의 안전이 책임져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초를 우리가 파수꾼이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파수꾼은 중요한 역할을 몇 가지 합니다. 첫 번째는요, 깨어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졸면서 근무 서보셨습니까 혹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졸면서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이 총 들고 자는 거예요. 졸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근데 꼭 간부들이 와요. 꼭 그럴 때 와. 그럴 때 한번 뒤집어 놓고 가는 거죠.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졸게 돼요. 근데 졸게 되면은 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게 너희들의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서 그리고 나태함에 또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해져 버리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첫 번째는 제가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있어요. 둘째는 멀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막루에 올라서 지평선을 멀리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성 밑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멀리 바라보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빨리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적군이라면 빨리 발견해서 우리 편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 안 돼. 일어나. 적군이 몰려오고 있어. 이게 적군 오는 것을 성 문 앞에 왔을 때 알려준다. 이건 파수꾼이 경계에 실패한 것이죠. 지금 공동체에 닥쳐오는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분별해서 그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파수꾼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요즘 개봉한 영화 중에 영웅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안중근 의사의 얘기죠. 근데 거기서 안중근 의사가 아주 멋진 말을 남긴 게 나와요. 이런 얘기입니다. 견리사의 견이수명. 이거는 영화 속에 있는 대사를 한 게 아니라 친필로 그걸 남겼어요. 안중근 의사가 류신 감옥에 있을 때 자기한테 글을 써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너무 이제 안중근 의사가 거기서 일제하고 재판하는 과정이 너무 영웅적인 모습이고 또 그 마음에 감복한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그랬대요. 일본인들이 안중근 의사한테 글을 써달라고 종이를 갖다 줬대요. 근데 거기다가 이 글을 남기는 거예요. 견리사의 견미수명. 무슨 뜻이냐? 눈앞의 이익을 보면 정의를 생각하고 나라의 위기를 보면 목숨을 던져라. 이런 뜻이에요. 반대말도 있어요. 견리망의. 이것은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리를 버린다. 속물들을 이제 소인배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많습니까? 눈앞의 이익을 보고 의를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눈앞의 이익을 보고 자기의 사욕을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후자라고 다들 생각하십니까? 전자였으면 좋겠는데 의로움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요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와 탐욕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떠한 이익들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의로운가 아니면 악한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선한 양심, 이 선한 의지가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인데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 양심이 우리 사회를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켜주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여기에서 근무 안 했는데 우리나라 휴전선 GOP라고 그러죠. GOP의 역할은요. 평상시에는 적군이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그것을 감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이 GOP 여기서 한 가지 역할이 더 있어요. 전쟁이 났을 때 5분을 버텨야 되는 겁니다. GOP 역할이에요. 거기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나면 이제 북한군이 다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사람들은 못 살아남아요. 거의 다 죽는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5분을 버텨야 돼요. 5분을 버텨야 그 뒤에 있는 부대가 준비를 하고 또 그 뒤에 있는 부대가 또 준비할 시간이 생긴다. 5분을 버티지 못하면 전부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이래요. 버티면서 우리의 팀, 우리의 같은 편, 우리의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파수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 심판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으로 같은 세상을 언젠가는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파수꾼들의 역할은 그 심판의 시계를 바라보는 역할도 있는 겁니다. 심판의 시계가 다가올 때 그것에 대해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그 심판의 시계가 빨리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외치면서 이 세상을 정화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심판 가운데서 나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곳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요, 동쪽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에스겔서 요즘은 되게 좋잖아요. 옛날에는 하나하나씩 찾아야 되잖아요. 요즘은 검색 툴을 치면은 바로 동쪽 치면은 동쪽에 들어간 말씀 구절이 다 뜹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를 보면 이 동쪽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전을 말할 때도 동쪽의 문부터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동쪽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파수꾼은 그 동쪽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외쳐야 됩니다. 기도가 바로 그 외침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사람들한테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마음을 합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그거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와 더불어서 더 먼저 되는 기도는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을 얘기를 하세요. 중보하라. 이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이 악한 길을 갈 때 그것을 너희가 말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인이 멸망의 길로 간다면, 무너져 버린다면, 죄악에서 죽는다면 그 책임을 우리한테 묻겠다고 하세요. 너희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너희의 책임이다. 하지만 너희가 권면하고 말해서 그것이 나쁜 길임을 가르쳐줬다면은 그 책임을 너한테 묻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의인의 타락도 우리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길을 잘 가다가 타락해서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났을 때 너희가 잠잠히 있다면 그 책임을 너희한테 물을 것이다. 다만 너희가 말했는데도 그가 타락을 했다면 그것은 너희한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거는요, 믿음의 길을 정상적으로 신실하게 간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찌 그 죄를 저한테 묻는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것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있기를 항상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 3명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할 거야. 그 땅은 악으로 가득 찼다. 때가 되었으므로 그 땅에 내가 유황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떠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중보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에 의인 50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심판하시겠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사랑이 너무 가득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 그 롯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롯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근데 만일에 롯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한 거면 롯을 구해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뭐가 부끄러움이 있다고 롯 얘기를 안 합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구해달라 얘기한 게 아니라 의인을 얘기해요.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다면, 10명이라도 있다면 그 땅 전체를 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긍휼함이 가득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안 거예요. 주님의 뜻이 심판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의인 10명만 있다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성이 전부 다 타락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의인 10명만 있다면, 저는 이 기도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헤아린 건 아니라 생각해요. 그 기도가 의인 1명만 있다면 했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우리를 향해서 무한한 사랑으로 베풀고 계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삶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이 항상 선한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함은 아브라함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실 근거를 찾고 계신다. 내가 근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기도함으로 주께서 들으시도록 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입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멸망합니다. 하지만 이 간구의 기도는요,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는 이유가 된 거예요. 아까 에스겔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악인들이 그 길을 갈 때 너희가 외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너희한테 묻지만, 너희가 그 말을 전하고 너희가 구원의 그 선포를 한다면은 그것이 너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에스겔의 말과 같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삶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형편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나를 근심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선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기도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역할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높은 곳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인드, 생각과 삶의 모습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되는 기준선을 만들어줍니다.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연단 속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악행과 일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점점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그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제일 신경 썼습니다. 그럼 그도요, 실수를 합니다. 음욕에 빠지기도 하고 교만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제일 잘한 거는 그 죄의 길에서 그 순간에 아무런 변명도 하잖아요. 바로 돌이켜버려요.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멀어지는 게 다윗은 제일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제일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제목이 이랬어요. 고난의 잔을 피해가게 달라.
고통은 싫으니까. 예수님도 육신이잖아요. 고통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끝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이죠. 악인은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권리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당당하다. 내 권리요 내 능력으로 그것을 얻어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익이 눈에 보일 때 악인은 방법에, 그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죠. 그 방법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익만을 취하면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의인은 그 이익이 가져오는 파장을 생각합니다. 아까 안중근 의사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익을 보고 의로움을 생각한다고. 내가 이것을 취했을 때 무엇이 발생할지,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 과정을 보고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가 어떤 판단을 하는가, 어떤 과정으로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는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떤 파수꾼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강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약자를 향해 긍휼을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맺은 열매를 보면 됩니다. 열매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 제대로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월요일마다 월요일 오전에 한 3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보낼게요. 그럼 그 기도를 일주일 동안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공동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월요일마다 보내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것들이, 사실 우리는 매주일 기도 제목 바꿀 거니까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의 체험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최고의 범죄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시작됐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을 놓칠 때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도는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내 삶의 방향이 엇나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가 우리 입에서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보셨습니까? 저 은찬이 게임할 때 유심히 보는데, 이 마우스로 할 때는 이게 광클이라고 하죠. 엄청 눌러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게임할 때는 엄청 돌려요. 요즘 저도 같이 게임하면서 엄청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한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도가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계속 클릭을 하셔야 돼요. 기도 쪽을 계속 돌리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선한 응답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